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 돌이키라, 계속, 분별하라, 돌이키라, 계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로 물어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의인이죠. 또 어떤 면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실수하는, 그래서 죄인이죠. 계속 잘못하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래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거 우리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 우리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해서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 집에 우상을 다 치워버리자. 그래서 뭐 불상도 치우고 그 우상들을 치웠어요. 그러면 1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새로운 관점의 우상 숭배가 있음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구약에서는 보이는 거 섬기는 그 정도가 우상 숭배였다고 한다면 그 말씀도 사실은 의미가 신약 안에서 살아있는 것인데요. 신약은 우상 숭배가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럼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일러주셨을 때, 전에는 구약 말씀에서는 내가 불교가 아니고, 내가 힌두교가 아니고, 내가 뭐 조로아스터교가 아니고,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적인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요,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가 왜 나왔냐면요,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의 근원입니다.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럼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에 우리를 대보면요. 저 여러분들 안에 혹시 탐심이 뭡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욕구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 쉽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볼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돈 있잖아요. 돈을 돈은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또 뭐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사람들 안에는 성.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성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적 타락, 재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재물을 내가 탐한다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내가 일을 해서 급여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물이죠. 그런데 허락된 재물 외에 다른 것을, 저 사람이 부자인데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부유함을 갈망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큼 재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외모도 꾸미고, 저 사람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집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한 번에 큰 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좀 바꿔보자. 그게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 가운데서 제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가서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제가 받는 분복이에요. 분복. 마땅히 얻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해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얻는 칭찬, 그렇게 얻게 되는 재물들, 그렇게 얻게 되는 지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내가 받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었는데 얻은 것보다 더한 것을 탐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외모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걸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타인에게 내게 주시지 않고 타인에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다가 나도 스스로 해하고 내 옆에 있는 자도 나의 욕심 때문에 해하고 서로 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상하고 의가 상하고. 그러나 주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눈을 가지게 되면요, 이게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 깨닫는 마음은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돼요. 일시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죄. 길 가면서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연예인들 보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얼마나 잘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합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고 싶도록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좋은 사양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싶도록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여줘요. 얼마나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불러일으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저걸 가졌고 저 사람도 저걸 가졌고 그런데 나는 없네. 나는 왜 이래? 자,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상숭배, 영적으로요. 다른 신을 내 마음 안에 모시게 된 상황이에요. 우상숭배는 꼭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절하는 게 그건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예요. 이런 저차원의 우상숭배는 누구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도 이런 우상숭배는 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야,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삶을 하나하나 내 마음을 따져가다 보면 곧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나는 우상숭배. 저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묶였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있든지, 내 마음이 그걸 꼭 붙들고 있든지, 어느 경우든지 간에 내 마음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는요, 저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우상숭배하는 자구나.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상당히 자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이제는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자꾸 더 나아지려고 하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이 탐심에 관하여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요. 예레미야 5장에서요. 윤택함이요. 윤택함. 또 이익.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제사장도 이것을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무슨 일을 행하느냐. 이익을 좇느라고 사기를 치거나, 이익을 좇느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이익이 된다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안에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목사님, 이 정도는 다 세상에서 하는데요. 세상에서 하지만 그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획득함에 있어서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 사랑이죠.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마약을 만들어서, 이거 마약 먹으면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왜 만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돈 때문이에요. 돈. 마약을 중독시켜서, 그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무슨 수단을 살려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다, 그래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마약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파괴적인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변질됩니다. 온전한 사람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요, 마약에 손댔다, 못 끊었다, 죄에게 중독이 되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삶이 파괴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인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여러분들은 우상숭배를 안 하느냐? 예, 우상숭배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 4절 먼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사람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길 떠나면, 학교 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든 데다가, 아니 학교 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이렇게 토를 붙이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돌아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5절 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의 진단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 있고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떠냐 보니까 계속 봅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어떤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 주님이 돌아와. 너가 있는 자리는 틀린 자리니까 내 자리로, 내가 인도해 줬던 자리로, 나와 함께 있었던 자리로 돌아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닌데요. 나는 틀리지 않은데요. 이거 맞는데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 싫어요. 왜 싫으냐? 제가 뭐가 틀렸다고요? 이거 맞아요. 맞으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자,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거의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얘기 맨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 우리 유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도 그랬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게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거야. 불신앙해서 망한 게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돌아와라. 거기 있는 것이 잘못됐다. 자,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어간다면 이 백성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 내가 잘못했군요.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은 하나님 자리로 가겠습니다. 가겠죠. 그런데 여기 떠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있다. 고집. 아주 쇠의 힘줄 같은 고집이 있어요. 어떤 고집을 피웁니까? 내가 안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돌아갑니까? 여기가 맞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게 맞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합시다. 아까 우리 요한 1서 말씀 보았죠. 우리라고 말하는 사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항상 빛을 비춥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춥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없으면 더러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죄의 이 습성을 벗어날 수 없는, 주님의 제어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떤 힘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느냐? 죄로 달려나가는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더 커지고 깊어질 뿐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이 비추는 것이 이제 어두움을 계속 비추면 내가 어둡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힘이 없지,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지. 이게 말씀을 비추고 있을 때 사람의 상태, 속사람의 상태. 그러나 말씀의 비침이 떠나가면 이제는 내가 나를 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봐요. 이런 상태를 또 주님이 달리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네 맘대로 가는 너의 길.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주의 길, 예수님이 길이신데 말씀의 길, 성령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아니라, 자, 6절 하반절 봅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 길로. 사망의 길로 막 자기가 다름질해서 가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아까 요한일서 말씀 계속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비추기 때문에 나를 볼 때는 무능한 자요, 무익한 자요, 힘없는 자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요, 말씀이 하나님을 보게 할 때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시는 자요,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요, 주님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는 자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자요. 그래서 주님만 항상 의지하게 해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러나 말씀이 떠나면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안 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내가 연륜이 있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나한테 시비를 하냐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해. 정말로 하나님도 시비하시지 않을 만큼 잘 하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시비해 이 말을 안 해요.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시비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시비야? 목사라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왜 내가 목회하는데 그렇게 밤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통해서 하실 말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런 의견이세요? 그거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옆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들어요. 제사장 인도함을 따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누가 날 지도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그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수록 내가 교만해지는 내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징조가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 목사의 인도가 아니라요. 그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더 저 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죄인이래. 내가 왜 죄인이야? 벌써 이 생각을 가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아직도 예레미야 언제 끝나? 8월 거의 26일까지 가네. 이 생각을 가졌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할 생각이 안 되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셔서라도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아까 요한일서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각하는 상태가 아니면 벌써 걸린 거예요. 낚였습니다. 꿰었습니다. 코가 꿰었어요. 빨리 그거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제가 저의 걸음을 항상 말씀으로 잘 비춰볼 수 있도록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길 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 길 가지 마라 비춰주시면 그 길 가지 않고 이 길 가라 비춰주시면 그 길 가는 내 길 가지 않고 주님의 길 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매일의 기도여야 하죠. 7절 하반절에도요. 주님의 길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할까요? 예레미야가 내 백성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레미야에게 이 말에 동의할까요? 동의를 안 하죠. 아까 봤죠.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똑같은 고백을 그들도 했겠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다소에서 났고 내가 가말리엘에게 내가 사사받았다. 학문적으로나 배움에 있어서나 혈통에 있어서나 내가 너에게 그럴 입장에 있지 않다. 너에게 그런 말 들을 입장에 있지 않다. 너에게 그런 말 들을 위치에 있지 않다. 30세 간 넘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말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육신의 생각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걸 계속 말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들이 하는 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처음에는 화이스를 그렇게 가시다가 끄트머리에 가서는요 결국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그들이 뱀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성경에서 뱀, 독사는요 사탄, 마귀, 귀신의 상징 표현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귀신은 우리가 머리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 입는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영이요. 악한 영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상이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못 봐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얘기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성령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고집하고 그 길을 돌이킬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틀렸나? 내가 틀렸을까? 나 틀렸을지도 몰라. 이 가능성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는지 성경에 계속 대볼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리로 확신이 될 때까지 탐구하고 노력할 거예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징, 이제 내적인 특징인데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자, 욕심 나왔습니다. 자, 마음에 관해요. 마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거짓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짓은 뭐냐?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거짓에 속한 거짓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세상의 거짓은 뭐냐? 자, 내가 경찰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나는 경찰이다. 요거는 세상도 아는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짓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그래서 회왕과 박하와 근체를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그 삶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삶.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물질을 쓰실 때 가난한 자가 살고 그 목회자가 살고 제사장이 살고 이웃이 살고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 모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 과연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행위는 잘했다고요. 잘 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욕심이 있더라. 이 욕심을 가리워놓고 그들에게 맡겨진 서기관의 일, 목사의 일,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면 쫓아가고 돈이 나오도록 사역을 하고 돈이 나오도록. 예레미야야. 상관없죠. 돈이 있든 없든 먹을 것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이거 말씀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말하다가 나 죽겠다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하면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의 아주 큰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욕심. 예레미야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욕심의 것은요. 윤택한 삶을 욕심냈어요. 이익을 욕심냈어요. 이익. 공의를 택하지 않냐고. 이익을 택하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거짓말을 하고. 예.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서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평강하다, 잘하십니다. 평강하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 맞죠? 맞겠죠? 그런데 죄를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죄를 얘기하면 듣는 성도도 불편하고, 예, 말하는 나도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져요?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자니까 성도들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어요. 야, 이거 꼭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할 거 아니에요. 식사 자리를 마련하든지, 일단 마음을 풀어놓고 뭐 좋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알아듣게 얘기를 하든지, 뭔가 어쨌든 이거를 얘기해 주어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때로는 그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잘 해보려고, 알아듣게 얘기해 보려고 막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꼭 그가 들어야 할 얘기는 들려준다 이것입니다. 들려준다. 네가 듣고 돌이켜야 살기 때문에 들려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얘기 해주면은 저 사람이 나랑 척을 질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고 사표 쓰라고 할 것 같아. 사표가 무섭더라도 전해줘야 할 얘기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예, 지혜롭게 해요. 하죠. 해야 합니다. 저는 잘하느냐?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욕심,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이요.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 욕심을 내버려 두면요, 이것은 언제든지 저 여러분들을 자꾸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언제나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거룩한 척, 진실한 척, 성실한 척하게 해요. 우리 안에 속에 거짓이 있으면. 근데 이 거짓이 한 번에 나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이길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든지 똑같아요. 주의 길로 가면 생명이고, 네 고집대로 가면, 네 길로 가면 넌 죽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네 길에서 돌이켜 내 길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품은 마음, 주님이 일일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셔서 일러주시잖아요. 오늘은 탐심에 관하여, 욕심을 품으면 모양이 아무리 목사고 뭐도 그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과 싸우고 기어이 승리하는 그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걸어가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이게 하루 이틀에 잘 안 되잖아요.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어쩌면 평생에 우리는 각 모양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여기에는 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는 자유로운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찾도록 주님이 말씀 속에서 관계 안에, 관계에 관련한 말씀, 성품에 관련한 말씀, 행위에 관련한 말씀을 쭉 기록해 놓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이죠.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들의 끝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애타게 와라, 네 고집 버리고 와라, 그래도 내가 지혜 있는데 뭐, 그러면 그 끝은 사망이에요.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여러분들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 들을 때는요, 아무리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다고 막 내가 깨달았구나, 나는 이제 저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해도 그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진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와 그 다음에 인내의 싸움이 계속이 돼야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항상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나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실천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온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 아직 덜 성장한 부분, 혹은 주님과 완전히 다른 부분, 척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발견하게 주시어서 주여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보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보시는 바를 일러주셨는데 귀로 들었으면서도 주님 마음으로 자기를 볼 눈이 여전히 없었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내 속도, 내 마음도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어서, 주여, 내 성품 안에 숨어서 있는 욕심, 세상의 것을 부여잡으며 세상의 것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는 그 욕심이 각양 모양으로 포장하여 나를 속일 때에 속지 않도록 주여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눈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다룰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을 찌르사 치료하시는 수술의 칼로서 찌르시며 주여 관절과 골수를 찌르시며 그 마음에 숨은 것을 판단하시며 드러내시어서 고쳐 주옵소서. 옳은 것은 영광 받으시며 주여 그른 것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 온전하지 않은 것 주님이 보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찾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어 그 말씀에, 아니 삶을 주님께 드려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세상 것을 탐하는, 주여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는, 주님이 내게 주지 않으셨는데 나는 가지려고 탐하는 주님 그 탐심을 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내 속에 있는 것은 보기가 힘이 듭니다. 남의 속에 있는 허물과 잘못과 탐심은 잘 보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이 모양을 바꾸고 다른 것을 뒤집어 쓰고 탐심이 아닌 것처럼, 정욕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놓았기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속히 십상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숨어있는 탐심을 드러내사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 것을 갈망하며 세상 것을 소유하고자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죄의 마음인 줄 알고 주여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영적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으면 나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받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도와주시어서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한량없이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주님만을 나의 도우심으로 구하며 주님만을 나의 영원한 보물로 인정하며 찾고 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도록 주여 그 말씀 길 내 길이 아니요 그 말씀의 길대로 가야 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악한 사건 사고가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